우리 어제 본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12장 5절입니다. 12장 5절.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가서 거기 번제를 드리라 이렇게 나왔죠. 어제 제가 여러분들이 한번 더 봐야 될 부분이 혹시 여러분 오해할 것 같아서 제가 어제 말씀 전하면서 또 생각이 났어요. 이곳이 어디라 그랬죠? 예루살렘이라고 이야기했죠. 이 예루살렘은 원래 누구를 바친 무슨 산이라 그랬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모리아 산이 예루살렘 성전, 오늘의 감람산 또 시온산이라고 부른다 그랬죠. 그런데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이라고 제가 이야기했죠. 여러분들이 이제 그때 제가 말을 잘못했나? 예루살렘 성이 있는 모리아 산은 그리심산이 아닙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생각한 택한 곳이 그리심산이라고 그들이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이라고 생각한 것처럼 자기들의 예루살렘은 그리심산이라고 이렇게 봤다는 뜻입니다.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어제 혹시 오해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북이 나누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인 북이스라엘은 그들의 이 택한 곳을 그리심산으로 본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어디예요? 예루살렘, 오늘의 예루살렘이라는 것. 그래서 저도 하면서 착각을 좀 한 것 같아요. 예루살렘이라고 말한 것이 그 예루살렘, 오늘의 예루살렘으로 같이 오해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의 내용은 뭐냐 하면은 1절 말씀에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 여기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를 이야기합니다. 꿈꾸는 자는 뭐예요? 꿈을 가지고 해몽하고 점을 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뭘 보여주죠? 기사와 기적, 이적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신비한 것들을 이제 일으키는 거죠. 보여줍니다. 자, 오늘 우리가 시험에 드는 이유가 뭐냐? 이 보여주는 것 때문입니다.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거죠. 능력을 나타냅니다. 그럼 사람들은 그 자체를 보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도 이제 어제도 우리가 그 제자대학을 하면서 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꿈. 여러분 꿈을 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해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꿈보다 뭐가 중요하다 그래요? 해몽이 중요하다는 게 그런 뜻이에요.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한 번씩 전화가 와요. 목사님 오늘 이런 꿈을 꾸었습니다. 그럼 제가 물어봐요. 당신이 꿈을 꾸고 먼저 생각난 게 뭐냐? 그 꿈을 꾸면서. 그럼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거의 대부분 그분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꿈을 이야기하느냐? 옛날 부모님들 이야기, 동네 아줌마들 이야기, 세상에서 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비슷하게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그래서 그런 꿈을 가리켜서 우리가 무슨 꿈이라 그럴까요? 개꿈인 거예요, 그게. 그 해석을 잘해야 되는데 해석을 잘못한 거예요. 근데 어제 우리가 지난주에 제자대학을 하고 꿈에 대한 이야기 했는데 어제 그분이 자기 나름대로 또 이런저런 사람 이야기 듣고 해석을 한 거예요. 그 제가 봤을 때는 제가 해석한 거하고 비슷하게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꿈을 꾸고 뭐 이상한 생각을 하는 것이 왜 이상한 생각을 할까요?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 만나기 전에 들은 풍물이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그냥 자기 스스로 어떤 세상적인 방식으로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어떤 분이 뭐 어떻게 해서 로또 당첨이 됐는데 당첨된 그날 새벽에 돌아가신 조상 할아버지가 나타나가지고 샀더니 됐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게 다 불신자들이 해석해내는 내용이에요. 그게 진짜 맞을까?
100% 틀리는 거예요. 100%. 근데 우리는 그걸 진짜처럼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점쟁이들은 꿈을 가지고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꿈을 꾸고 찾아가면은 해석을 해냅니다. 또 교회 안에서도 이상한 사람들이 꿈을 해석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꿈을 꾸고 나서 여러분 스스로가 느끼는 게 있죠. 일단 뭐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꿈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도 그렇고 다른 사람이 해석해내도 그거 믿으면 안 됩니다.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딱 꿈을 꾸면 우리가 정말 성령 안에서 깨어있고 항상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꿈속에서도 알게 되고 꿈을 딱 꾸고 일어나면 그냥 그게 해석이 돼요. 그 해석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상하고 기분이 안 좋고 뭔가 좀 그런 것들은 그냥 꿈을 꾼 것으로 끝내버려야 합니다. 아멘. 근데 옛날에 그 꿈 꾸면 어디를 찾아가요? 꼭 무당들 찾아가고 점쟁이 찾아가고 물어보고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꿈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해답은 제가 좀 이따 이야기하겠습니다. 왜 그런 걸 꾸고 나서 찾아가고 그런 거 신경 쓰지 말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 제가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예요.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때에는 너희들을 미혹할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 그랬어요. 사람을 조심하라 그랬어요. 거짓말을 우리에게 한단 말이에요. 미혹되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한다.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그럼 이들이 그런 그 능력을 행하고 꿈을 해석해내고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럼 사람들은 약한 부분이 뭐냐? 보여줄 때예요. 뭘 봤다. 그럼 그걸 일단은 진짜로 믿는 거예요. 봤다는 거예요. 사단 마귀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미혹합니다. 여러분들이 능력을 행하는 사람, 기적을 행하는 사람을 봤어요. 그 여러분들이 이제 그게 이제 능력, 신비한 일을 보여주니까 저 진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는 것 자체만을 가지고 그게 옳다고 생각하고 그게 진리다. 그럼 미혹당하는 거예요. 어떤 큰 능력과 기적, 죽었다가 살아나도 여러분들은 분별해야 합니다. 그 기적과 이적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예수님도 기적과 이사를 베푸셨지만 거짓 선지자나 잘못된 그런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우리를 어떻게 해요? 미혹하고 유혹합니다. 그 능력 행하는 거. 우리는 근데 거기 쏙 빠지는 거예요. 왜 이게 잘못됐는지 좀 이따가 우리 뒤에 나오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한번 보십시오.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자, 이루어졌어요. 점쟁이가 점 쳤는데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꿈을 꾸는데 그게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럼 대단하잖아요.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 말할지라도. 자, 앞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 꿈을 꾸고 능력을 행합니다. 근데 그들이 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기자는 이야기한 거예요. 자, 기적을 베풀었어요. 근데 와서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다른 신을 섬기자는 거예요. 그럼 대개 사람들이 그런 기적을 봤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꿈을 해몽했는데 맞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게 진짜 일어난 거예요. 그럼 대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걸 따릅니다. 진짜인 줄 알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와서 결론은 뭐예요? 다른 신을 섬기자. 오늘 우리로 말하면 예수 믿지 말고 이거 믿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고 이거라는 거예요. 그럼 대부분 말씀 위에 서 있지 않는 신앙은 거의 다 그런 거 보고 다 무너져요. 그리 따라가는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무슨 영성을 가지고 있다 그랬죠? 제가 뿌리가 무속, 미신의 영성을 갖고 있는 우리가 우리 안에 그런 거 보는 것, 뭐 이런 것 빠지는 거예요. 제가 우리 이제 그 성도들에게도 한 번씩 또 우리 제자 훈련할 때 제가 제 간증을 많이 합니다. 특히 이제 고등학교 때 체험했던 것들. 여러분 체험이 참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근데 제가 감사한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는 많은 체험도 있었지만
저는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를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때부터 저는 훈련하는 성도들을 붙들어 놓고 한 명이 되든 두 명이 되든 계속 말씀으로 훈련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제가. 그래서 만약에 제가 그때 그 말씀보다도 그런 어떤 체험적인 그런 쪽으로 제가 기울어졌다면 아마 저는 목회를 어떻게 했을까? 신비주의로 빠졌을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물론 우리 신앙생활은 신비적인 거죠, 다. 근데 그쪽으로 치우쳤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제가 은사주의에 빠지지 않은 거예요, 은사주의에. 은사는 많이 경험했지만, 많은 그런 환상도 보고 꿈을 꾸고 했지만, 그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좀 이따 또 이야기하고, 오늘 여기 그 2절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잘못하면 다른 신에게 우리 인생을 빼앗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주시는 은사라든지 하나님 주시는 신비한 체험은 우리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이 전부인 양 생각하고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왜 위험하냐? 그 자체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보다는. 거기에 매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뜨겁고 대단한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열매가 잘못되는 거예요.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다른 신을 섬기도록 우리를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3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3절, 4절이 중요해요. 앞에 제가 1절, 2절을 설명하면서 다음에 답이 있다는 게 이거예요.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자, 하나님이 허락을 한단 말이에요. 그거를 하나님이 거짓 선지자들 말도 듣게 하고 이적과 기사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해도 막지 않고 그냥 둔다는 뜻이에요. 그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이렇게 속이고 그 다음에 이적과 기사를 행해가지고 뭔가를 막 신비한 걸 보여주고 하는 걸 하나님께서 탁 이렇게 막지 아니하시고 왜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시냐는 거예요. 뭐라고요? 너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정으로 사랑하는지 여부를 하나님은 알려고 너희를 시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걸 뭘까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다 아시죠?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 자, 이것은 기적을 봐야 할 수 있는 것입니까?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해석을 해내야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지금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어려운 것입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은 꿈을 꾸어야 되고 예언을 들어야 되고 기적을 봐야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모릅니까? 근데 우리가 진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느냐는 거예요. 진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섬기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짓 선지자라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사람 보면은 거기 혹하고 미혹당하는 거예요. 또 그다음 한번 보십시오. 4절 말씀에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해라. 자, 4절 말씀도 우리가 다 알아요, 몰라요? 해석이 잘 안 됩니까? 이해가 잘 안 됩니까? 그럼 알아요,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니까 하나님 따라야죠. 그분을 경외해야죠. 그분의 명령을 지켜야죠. 그분의 목소리를 청종해야죠. 그를 섬기고 그를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데 이거는 살진 않고 뭘 자꾸 보고 싶어 하고 뭐 꿈을 꾸고 싶고 어디 가가지고 뭐 능력 있는 거 뭐 이렇게 체험하고 싶고 다 속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고 예수님 많이 기적을 보여주시죠. 병자도 치료하고 죽은 자도 살리고. 그럼 예수님께서도 그런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목적이 있을 거잖아요. 뭘 것 같아요? 나 믿으라는 거잖아요. 하나님 잘 섬기라는 거잖아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은사를 체험하고 어떤 신비로운 체험을 저분이 제대로 했는지는 뭘 보면 알 것 같아요?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직 예수, 그런 찬양도 하잖아요. 따라해,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주님만 바라봅니다. 내 삶의 이유, 그 찬송에 다 나오잖아요. 보십시오. 능력도 행해요. 맨날 이상한 꿈을 꾸고 환상을 봐요. 우리나라 은사로 말하면은 입신이라고 해요. 입신. 살아있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거죠. 영적 세계를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다면 입신. 엄청난 은사를 체험하고 방언도 수십 가지를 하고 병자도 치료해요. 근데 사람들이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요. 진짜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아요. 그럼 이게 뭐예요? 안 맞죠? 맞지 않는 거예요. 근데 뭐 별로 은사도 없어요. 또 막 능력 행하는 것도 없어요. 특별히 잘하는 것도 없어요. 뭐 맨날 환상을 보고 꿈을 꾸지 않아요. 근데 자기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아예 목숨을 걸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그럼 뭐가 옳을 것 같아요?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뭘까요?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아멘. 그럼 분별력은 말씀을 바로 깨달으면 분별이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또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하나님께서 정말 이 신비한 체험을 그냥 하늘에서 소나기 주실 때 부어주셨어요. 정말. 제가 이렇게 그냥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 고향교회를 가면 선배 장로님들이나 근사님들이 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 우리 담임 목사님이 인정한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인데. 그래서 목사님이 저를 보냈어요. 제가 그런 어떤 환상을 보고 이야기하면 목사님이 알려줘서 너 이렇게 가서 그 집에 가서 예배드리고 오라는 거예요. 고등학교 2학년 때인데. 저는 지금 우리 학생들이 뭐 은사 받았다고 저에게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가서 어떻게 말씀 전할까요? 그러면 저는 제가 가지 안 보낼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목사님 보낸 거예요, 저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쏟아부어 주셨어요. 근데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균형을 좀 이루어진 거예요. 균형을. 그때 너무 말씀이 사모해가지고 목사님 찾아가가지고 주석을 좀 달라 그랬어요. 도대체 제가 이렇게 해석하기 어려우니까 목사님 주석을 주셨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예요. 또 요한계시록을 읽는데 이게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용기 목사님 그때 요한계시록이 아마 우리나라 유일한 요한계시록 해석 강해집이었어요. 조그마한 책. 사서 제가 고등학교 때 그걸 몇 번을 읽었어요. 몇 번을 읽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저에게. 그래서 제가 그런 어떤 신비적인 그런 쪽에 그냥 이렇게 치우치지 않고 오히려 말씀으로 그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됐고 그것 때문에 문제가 없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도 하나님은 저에게 은사를 주세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성도들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바로 세우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지 은사주의로 나가면 그건 100%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신앙생활 아닙니까? 여러분, 진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면 신앙생활 문제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뭘 사랑해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도 자식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내 성공하는 것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혹에 빠지고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에요. 하나님 말씀 청종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경외하면 여러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거 되면 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근데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왜 안 될 것 같아요? 우리를 유혹하는 영적 전쟁이기 때문이에요. 그게 뭐냐? 다시 한번 5절 나오죠? 선지자나 꿈꾸는 자를 죽이라는 거예요. 자, 이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다른 신을 섬기자 앞에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보니까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자, 이런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이놈들이 와가지고는 우리에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속량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하나님 배반할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미혹하는 자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등 돌리고 배반하게 만드는 거예요. 믿음에서 떠나게 만든단 말이에요. 사단 마귀는. 또 보십시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깨어내려고 말하였습니다.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사단 마귀는요, 여러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미혹합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배반하게 만드는 거예요. 등 돌리게 만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로. 이게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 줄 아세요? 제가 이제 6절 말씀부터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 거짓 선지자들이나 그 다음에 능력을 행하는 자들의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을 배반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아담 하와 때부터 한번 볼까요? 뱀이 찾아옵니다. 달콤한 말을 이야기해요. 너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아요, 싫어요? 좋죠. 다 그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럼 결론은 뭐죠? 하나님 말 듣지 말고 내 말 들으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담 하와가 그래서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의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거예요. 결론이 어떻게 되죠? 실낙원이에요. 에덴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영원히 멸망당하는 길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를 누가 유혹할까? 구체적으로 6절 말씀 보니까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생명처럼 여기는 친구가 가만히 와서 우리를 속인다는 거예요. 신천지의 이게 이제 작전이죠. 신천지는 친구를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이웃을 통해서, 잘 아는 지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접근하게 만듭니다. 근데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걸. 아마 우리 교회에도 신천지가 있을지 몰라요. 그러면은 100가지의 정보를 수집한대, 100가지. 여러분에게. 예를 들어서 우리 최강인 집사님을 이제 딱 지목을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신천지가. 그럼 우리 교회에 이제 신천지 뭡니까? 추수꾼이 들어와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최강인 집사님에 대해서 정보를 대강 100가지를 정보 수집하는 거예요. 혈액형부터, 부모님부터, 자라온 학교부터 다 뽑아, 친구가 누구인지 전부 다 찾아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최강희 집사님이 제일 친한 친구를 보내는 거예요. 뭐 명절날 자연스럽게 만나가지고 이야기하면서 서서히 접근해 오는 거예요. 옛날 친구니까 그 친구는 진짜 믿을 만한 가까운 친구예요. 서서히 만나자 그러고 한 번, 두 번 만나가지고 최강희 집사님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걸 작전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명처럼 여기는 친구를 보내는 거예요. 그럼 친구 말을 듣겠어요? 목사 말을 듣겠어요? 친구 말을 듣죠. 우리 교회도 신천지에 빠진 사람이 있기 때문이에요. 제 말을 안 들어요. 주일학교부터 내가 가르쳤어요. 근데 대학 가가지고 신천지 친구에게 빠졌는데 제가 불러놓고 이야기하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작전이에요. 부모도 형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부모님의 말씀이 옳아요? 하나님 말씀이 옳아요?
우리는 부모님이니까, 형제니까, 형제가 말했으니까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바르게 서 있으면 부모님이 말씀하든 형제가 말씀하든 생명처럼 여기는 친구가 말하든 하나님 말씀에 대한 걸 내가 확신을 가지면 이게 드러나는데 우리는 친구니까 믿어버리는 거예요. 부모니까 믿어버리는 거예요. 사단이 바로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하느냐 한번 보십시오. 이들의 결론은 가만히 들어와 깨어서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 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은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에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이게 이제 가나안 땅에서 민족의 신이 되겠죠. 민족의 신이 뭐예요? 세상 신이에요. 세상 신.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래. 죽일 때에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뭇 백성이 손을 대라. 그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너를 깨어 어떻게 한다고요? 떠나게 하려 한 자이니 너는 돌로 쳐 죽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리라. 자, 결론입니다. 내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되냐는 거예요.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역사도 일어나야 되지만 나 때문에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해야 된다. 우리가 부모입니다. 부모로서의 역할이 뭐예요? 하나님 바로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 인생 이끌어갈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를 믿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내가 그 사람을 만났더니 이단에 빠져버렸어요. 그건 잘못된 사람들이에요. 내가 그분을 만나서 말을 들었더니 신앙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는 문제 있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친한 친구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을 해도 그 말을 들었을 때 내가 하나님과 멀어졌다. 그 사람은 사단의 종이에요. 여러분 분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도 그렇지만 무슨 일이든지 결론은 내가 그 사람의 말을 들었을 때 내 신앙이 성장되고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워졌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그 사람 만나가지고 말을 들었더니 내 신앙이 문제가 생기고 병들어요. 100% 잘못된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고 사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목적이에요. 여러분들 주변에 그런 사람이 많다면 그건 여러분 은혜예요. 근데 그 사람만 만나면 내 신앙이 떨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그것은 사단 마귀가 우리를 깨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그런 미혹에 얼마든지 지금도 우리가 빠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살아야 될 것인가. 환상을 보고 은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는 것이다. 아멘. 그거 되면 다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우리 신앙생활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